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쓰디쓴 일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흘리는 눈물,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외로움으로 흘리는 눈물,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실패와 낙담으로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일에 대해서 이 눈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 흘릴 일이 없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대상이 오늘 야이로의 딸과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0절부터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떠한 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그럼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동인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여자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기 마련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도 사랑하는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간구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생긴 사건으로 지체가 되면서 야이로의 딸이 그만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여기에는 야이로의 부모, 친척, 또 야이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초대되어 울어주는 호상꾼들의 울음소리가 야이로의 집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살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눈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은 눈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이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이외에는 표면적으로는 눈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이 여자 역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 이 여인에게 어째서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였을까요?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소외와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단순하게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으로 아픈 것보다는 더 크고 무겁게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은 부정이라는 꼬리표에 따른 철저한 배제였다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저처럼 안경을 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경을 쓴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플까요?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겪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했었는데 자신의 피 흘리는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는 낙인을 찍히고 함께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부정의 근원인 혈루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수고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차도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사라졌고 병도 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마음껏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여자가 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눈물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눈물을 흘리는 두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54절과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완전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흘러나오게 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외동딸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이들의 눈물을 그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죽음으로부터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했고
그들에게서 눈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질병, 죽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하여 한숨 짓는 눈물, 억울함과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흘리는 오열. 그런데 이렇게 눈물 짓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능히 멈추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하실 분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